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영상을 통해 예배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천천히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눈이 세상으로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주님 앞에 서서 구별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갓난아이, 어린아이를 두고 엄마 아빠가 가장 많이 하는 유희가 있어요. 하진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할머니가 좋아 할아버지가 좋아? 이렇게 질문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어린아이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아빠가 좋아 하면 엄마는 크게 상심해요. 근데 반대로 엄마가 좋아 그러면 아빠는 상처를 받죠. 저희 하진이는 참 어렸을 때부터 지혜로워서 엄마 아빠가 좋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조금만 깊게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그때부터 고민이 돼요.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는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하면 누구의 것이 되어져 가는가가 구별되어지는 성경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의 것이었어요. 바로의 벽돌을 굽고 바로의 국고성을 쌓고 바로의 이름으로 불렸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를 통해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가?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바로의 종과 노예가 아니라 내 아들이요 내 가장 사랑하는 장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오늘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돈을 벌고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을 깊게 보면 본문의 배경은 어떤 배경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장자로 세움을 받았건만 모세가 시내산에 40주야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아론을 통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건 그들은 하나님께 속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사상은 바로의 밑에, 애굽의 밑에 있었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더 우리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해요. 출애굽기 32장 4절에 그들이 우상을 만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얼마나 참담해요. 자기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불기둥이 그들 눈앞에 있건만 그들은 모세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멀리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고민해야 될 화두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를 넘어 나는 하나님께 속했는가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큰 화두로 들려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과 당부와 그리고 부탁이 무엇인지를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첫 번째 화두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세상 속에 사는 우리 가운데, 우리 믿음이 있노라 부르는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방자하게 하여라는 아주 강조된 표현이 등장을 해요. 이 표현을 히브리어로 파라라고 하는데 무슨 뜻인고 하냐면 그 소의 곱비가 느슨해져서 놓치거나 풀리는 것을 말을 해요. 고대 사회에서 옷을 입으면 그 당시에는 옷을 마치 큰 외투처럼 걸쳐서 허리를 동여서 옷을 고정하는데 그 옷고름이 풀려져서 벗겨지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즉 이것이 통제가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과 불과 구름 기둥과 홍해 바다를 가르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전적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말이죠. 그런데 그들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모세가 잠깐 떠나 있더니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방자해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고삐가 풀어지고 느슨해지니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들의 믿음이 무너졌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전까지만 해도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 마지막 재앙 가운데 죽음이 그 땅을 덮었을 때 죽음이 자기를 넘어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살 길이 열려지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은혜를 경험했건만 그들은 여전히 애굽 땅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내가 아무리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어도 내 믿음의 소속을 분명히 깨닫지 않으면 경험은 소속을 증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이 군대를 갔다가 제대하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들이 있어요. 이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교를 복학하거나 직장을 생활을 해도요, 이 군대의 경험에 찌들어 있는 사람은 아침에 기상나팔처럼 일어나고 그리고 군복을 입는 걸 즐겨하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 단아까로 이야기를 해요. 잘 못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지냐면 대학교에서 친구가 사라집니다. 직장의 동료들이 거리를 두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대학생이 아니라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이 아니라 군대로 살아가는 군인의 마음을 못 벗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해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였건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의 불과 구름 기둥 아래에 모아두시고 그들을 걸음걸음 인도해 내고 계셨건만 그들은 여전히 과거의 생활에 붙잡혀 있어요. 그러니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부인하는 거죠. 혹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왔고 기도하러 나왔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왔건만 여전히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세상의 염려가 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심 가운데 있는 것들을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너무나도 이와 같은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야곱이요,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에서 자기 외삼촌 집에서 이 종살이를 하잖아요. 거부가 되었어요. 외삼촌과 외삼촌의 아들들이 자기를 질투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붙잡고 자기 고향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그때 이 야곱이 자기의 가족들에게 부탁하는 건 우상들과 금고리들을 다 버리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무슨 짓을 하냐면 자기 아버지 신, 자기 집안의 신을 자기 안장 밑에 깔고 갖고 와요. 이 모습을 통해 라헬은 야곱에게 가장 사랑을 받았지만 자녀복이 없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한 여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하지만 이 예배 자리에 기도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내 삶 가운데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고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출애굽기 32장 26절 통해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여기까지만 둘게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모세가 지금 우상 숭배하고 정신 없어서 널브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크게 소리를 치고 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왜 모세의 이 외침이 필요했을까요? 눈으로 봐서는 구별이 안 돼서 그래요. 오늘 이 시간에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왔지만 그 중심 가운데 여전히 라헬처럼 우상을, 물질을, 가족을, 생각을, 욕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외치세요.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은 하나님께 나오라고. 그저 앉아있는 게 아니라 전심을 다해, 전력을 다해, 온 생각을 다해 하나님을 향해 나오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당부하시고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나를 냉정하게 진단해야 합니다. 예배 드리러 나왔지만 여전히 세상의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 여전히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마음에 어떤 막혀있는 것들로 눌려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주님 앞에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메시지 안에 짐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앉아있다 가라는 말이 아니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참 아버지요 참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을 통해 오늘 또 여전히 세상의 생각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두 마음이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 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들, 수많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계획과 죄가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모세를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편에 서라라는 그 음성을 붙잡고 전심을 다해 주님께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렇다면 그 나오는 길은 순탄하고 수월한 길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나오는 것도 참 대단한데 그런 대단한 결심을 맺은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칼을 들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이 말씀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깊게 묵상해야 돼요. 이 칼은요, 이 상대방의 사람을 죽이라는 그 칼이 아니에요. 이 칼을 깊게 묵상하면 이 칼은 바깥쪽을 향해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안쪽을 향해 하는 거예요. 죄와 나 사이에 있는 관계를 끊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과 그들의 삶 가운데 나를 단절해내는 거예요. 여전히 이 상황 가운데 말씀을 깊게 보면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11지파나 됐고 훨씬 더 10배나 더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레위 지파는 모세의 부름 앞에 순종하여 나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칼을 들게 하시고 어떤 걸음을 내딛게 하시는가? 죄를 끊어내는 작업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선뜻 못 나가는가? 우리도 알아요. 그 길이 순탄한 길이 아님을 알고 그러니 우리가 그런 걸음을 잘 못 딛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 헌신, 그 순종, 그 사명의 걸음을 내딛어야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이사야서의 서두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멸망해 가는 남유다에 향해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요, 그 남유다가 멸망해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고 누가 내가 누구를 보냈고라고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장면이 있죠. 그리고 그 부름 앞에 이사야가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으니 저를 보내소서. 그때 이사야는요 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이었어요. 심지어는 왕족이었단 말이에요. 왕족과 제사장이 선지자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책망과 귀족적인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험한 일들을 하려고 이사야가 손을 들었죠. 나중에 이사야가 어떻게 죽었는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허리가 톱으로 켜서 죽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멸망해 가는 남유다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을 우리는 지금 알고 보고 믿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이 지역에, 더 나아가 점점점 무너져가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판이 되어지는 한국교회에게, 또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 우리 지역의 장자의 교회로 세워주신 우리 신은중앙교회에 그 일들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칼을 빼고 그 자리에 서야 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쩌면 레위 지파들이 했던 것처럼 자기 형제를, 자기 친구를, 자기 가족을 죽이는 일처럼 내 삶과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감정을 허비하고 소비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일꾼이 되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기드온 이야기 해볼까요?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 하면 이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이 15만 명이 넘는 미디안 연합군을 이 격파한 것만 알잖아요. 근데 성경에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명령하셨던 가장 첫 번째 명령이 뭐였는지 아세요?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신상을 때려 부시는 거였어요. 그 시대에 기드온의 집의 아버지가 그 마을의 유지였거든요.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는 얼마나 무서운 존재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찾아보니까요, 기드온이 이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신상을 때려 부시는데 너무나도 아버지가 무서워서 낮에 못하고 밤에 하인 하나 데리고 가가지고 때려 부셨대요. 그 일로 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대노하고 마을이 난리 나고 기드온이 잡혀왔어요. 맞아 죽게 생긴 일보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의 아버지의 마음을 만지시고 기드온의 이름을 바꾸시죠. 바알 신과 싸우는 사람. 그리고 그 기드온 한 사람을 말미암아, 기드온을 통해서 300용사를 통해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믿음이 무너지고 교회가 지탄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빛과 위로를 발견하지 못해서 세상의 절망 가운데 무너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 감당하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어디 이 괜찮은 사람, 내 말 잘 듣게 생긴 사람 보낸 거 아닐 거예요. 아마 내 가족을, 내가 가장 불편하고 어려운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치 오늘 본문의 레이처럼 우리를 보내실 수 있어요. 때로는 모진 말도 해야 하고, 때로는 피눈물 같은 눈물도 흘려야 되고, 때로는 내 목숨과 내 생명을 담보로 삼아 안달내는 부르짖음으로 기도로 목매달아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들을 해야 나의 칼날이 그 사람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집안을 살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신 줄 믿습니다. 고로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 하라고 부르셨어요. 너만 신앙생활 잘하고 레인들이 모세 옆에 선 것처럼 너희들만 교회에 잘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세상 가운데 무너져가고 있는 이들을 향해 주님의 칼을 빼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그들도 구원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가 그들을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는 그 일들을 감당하면 내가 아무리 저주받고 아무리 어렵고 절박한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존귀한 자리로 높여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위에를 보여주세요. 헌신하다라는 단어를 보면요, 이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헌신하면 내가 돈도 내고 내가 시간도 내고 뭐 또 해야 되는 게 헌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용하는 헌신이라는 단어는 말레라는 단어로 이 제사장 손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어지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네 손을 내가 채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헌신인 거예요. 즉 세상 일하던 사람의 손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니 그 일동의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권세가 그 손에 주어지고 채워지고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이 레위 지파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하고 지도하고 양육하고 축복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사실 레위는요 저주받은 지파였어요.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 야곱이 죽는 마당에 시므온과 레이가 했던 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크게 상처받았고 집안이 위태했는지 그 두 아들에게 저주를 내렸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레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나눠버리고 흩어버리셨어요. 즉 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사라질 지파였거든요. 그런데 그 저주받은 레위 지파가 오늘 이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세우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붙잡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재미있는 건 레위의 집안의 이름과 계보와 그들의 어떤 종족의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주인이 바뀌니 그들의 축복이 바뀌어졌어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버려진 개들, 우리 동네에도 버려진 개들이 가끔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돌아다녀요? 거지 중에 상거지로 돌아다니잖아요, 개들이요. 근데 그렇게 버려진 개들이 이 좋은 주인을 만나서 입양을 하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먼저 밥그릇이 생겨요. 그전에는 쓰레기를 먹고 똥을 먹고 자랐던 이 개들이 주인이 주는 아주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밥그릇이 생겨요. 그리고 잘 곳이 생겨요. 그리고 이름이 바뀌죠. 그리고 이전까지만 해도 떠돌이였던 그 개가 사랑받고 쉴 곳이 있는 개로 바뀌어져요. 근데 신기한 건 이 개가 존재가 바뀌었나요? 교육을 받았나요? 그 개가 뭐 금덩어리를 물고 왔나요? 아니죠. 주인이 바뀌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들려지세요? 여러분들 주인을 바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금송아지 만드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전히 돈이 주인 된 사람, 권력이 주인 된 사람, 남들의 이목이 주인 된 사람은 그 은혜 못 누려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저는 신앙생활하고 교인들을 양육할 때 가장 많이 보는 안타까운 사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는 사람들이 보여요. 남들이 이렇게 해서, 남들이 저렇게 말을 해서,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그 집사님을 통해, 당신을 통해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장자라 라고 말씀하시건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그런 생각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구절을 깊게 묵상해 보세요. 부름 받은 사람이 뭔가를 했나요? 수고하고 발버둥 치고 잘 보려고 했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왔을 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근심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하나님 품 안에 나오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자유케 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
내가 세상에 살아갔지만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승리하시고 위로받으시고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물질과 수많은 아픔으로 허덕이는 믿음의 권속들을 주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귀한 음성 들었습니다. 주님, 그 아름다운 자리에 우리가 사명들게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신 그 칼날로 말미암아 내 나태함과 내 좌절함과 세상 사랑하는 것을 끊어내고 오직 주의 일들을 목숨 바쳐 감당하며 은혜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